그럼 다 들어오신 건가요? 네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정영 집사님 오늘 안 들어오시나요? 이정윤 집사님 보겠습니다. 수요일 날 들어오시던데요. 네. 그럼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제가 기도할까요? 네네, 네. 이정영 기도하시고.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마음 새영전도 보고 불러보시고 또 김영신 집사님을 강사로 모신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또 가르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알바시티 교회 모든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 새마음 새영 전도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잘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치기는 또 김 집사님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권능으로 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장로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정현 집사님 들으셨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조금 늦으셨네요. 오늘 이뻐지셨네. 네. 맨발 걷기 한다고. 맨발 걷기가 아주 대열풍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하고요. 뭐 아주 이 강남에 어제 그 안식일에는 강남에 온정까지 갔습니다. 맨발 걷기 데모산에. 저는 제자훈련 때문에 못 갔는데 맨발 걷기가 전국적으로 지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제자훈련 하면서 이제 저희 뒷산에 교회 뒷산에 장로님들께서 매 한시계마다 가서 쓰셔요. 그래서 맨발을 걸을 수 있도록 이 길을 잘 이렇게 빗자루를 가지고 가서 쓰시는데 이제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과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전도가 잘 될 것 같습니까요? 그렇게 하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죠? 네. 네, 제가 지금 구도자들이 참 많아요. 계속 생겨요. 근데 제가 일과를 계속 구도자들에게 이렇게 해보면은요, 전혀 성경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는데, 너무 쉽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까맣고, 이렇게 얼른 다가가지가 못하잖아요. 되게 중압감이 느껴지죠. 이제 전혀 성경을 모르신 분들한테. 그런데 성경이 정말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다고 일과해주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과에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신들과 구별되고 다른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그리고 이제 믿을 만한 보여지는 증거 몇 가지였죠? 몇 가지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을 만한 확실한 보여지는 증거를 주셨어요. 우리 일과에서 배웠죠? 첫 번째 만물이었죠. 만물의 네, 그리고 천년과 네, 우리 자신이었죠. 우리 사람, 생명의 호흡, 숨 쉬고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뛰고 우리가 기동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가는 거, 이건 누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생명과 만민의 이 호흡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낯을 돌리시고 그 하나님이
그 취하시면 어떻게 죽어서 본 흙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내가 호흡하고 내가 이렇게 기동하며 움직이며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제 증거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세계인이 보는 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 여기서 이제 딱 드러내줍니다. 여기서 이제 정말 딱 결심할 수 있도록 여기서 하이라이트에 여기 딱 이끌어주면은 거기서 정말 다 이렇게 무릎 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네, 그 부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일과에서 정말 창조자 하나님이 잘 드러나고 잘 증거되고 높이 들려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나 이제 죽은 자는 아담이 흙일 때는 좋은 음식도 안식일도 아무 의미가 없었죠. 예, 반드시 산 자라면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여기 누가 그랬어? 누가? 이용혜 집사님, 음소거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우리 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잖아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일과에 이렇게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창조자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창조자 하나님이 높이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과에 이제 생명을 옮기는 것은 정말 쉬워지는데, 이 생명으로 옮겨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잘 보이고 잘 이해되고 잘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가가 아주 이 복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말 생명으로 옮겨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가를 우리 보면은 우리 들어가는 성경절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까지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마른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네.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면 좋겠죠. 아멘. 예, 그 밤 온 가족이 정말 다 구원을 이제 경험하는 침례를 받고 이런 놀라운 복음, 오늘 지금 이제 이 복음인데요. 우리 이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감옥에 갇히죠. 근데 그 밤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죄수들이 다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예. 그래서 이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너의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다 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이게 본 거예요. 이 현상을, 놀라운 현상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본인들이 이 때리고 가두고 정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문이 열렸는데도,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뛰어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이 바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말하는데 지금 주저함 없이 말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주저함 없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즉시 답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를 만났어요, 이 바울이?
예수님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로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경험을 했습니까? 네, 아멘. 그래서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우리 집사님들께서도 똑같습니다. 아침에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까? 십자가 밑에서? 아멘. 네, 이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경험을 하면은 자신 있게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릴까라고 간수가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질문을 해야 되죠. 구도자들에게. 선생님, 선생님이 생각하는 구원의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어떻게 구원을 생각하시나요?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막 물에 빠졌을 때 뭐 구원해주고, 뭐 내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건져,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또 이런 말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3초라고 그랬잖아요. 3초만 기다리고 얼른 내가 대답을, 예, 우리 선생님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누가 와서 구원해줬어요? 119가 와서 건져줬어요. 이걸 뭐 했다고? 119 선생님을 구원해줬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원의 의미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건져내주는 거, 구해주는 거,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믿으라고 했는지, 우리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의미인지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여기 보니까 뭐에서 구원일까요? 죄에서 구원. 네, 죄에서 구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는 또 무엇인지 또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면서 풀어가야 됩니다. 같이 구도자하고. 제가 선생님은 제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건 즉시 대답을 해요. 뭐 나쁜 짓 하는 거요, 뭐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죄라면은 제가 볼 때 우리 선생님은 뭐 살인하신 분 같지도 않고 도둑질하신 분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법이 없어도 살 분들이,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사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법이 없어서 살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같이 이렇게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로마서 5장 12절을 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겠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요.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죄와 그리고 죄로 말미암는 그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 예, 사망은 죽는 거죠. 죽는 거 다시 말하면은 없는 상태로 무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까? 네. 네, 더러 뭐 한 120세, 뭐 요새 100세 장수 시대니까 120세까지 뭐 사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가끔 한 병씩. 그렇지만은 그렇게 살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예, 장수는 할지라도 결국은 죽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가까지도. 그래서 단 한 명도 죽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 여기서 질문을 딱 좀 한번 해보십시오. 선생님은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이렇게 무슨 대답을 할 것 같아. 살기 위해 먹는다고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100%입니다. 이 대답은 다 똑같이 하시더라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예, 맞습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바보는 없죠. 우리가 선생님 살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아주 건강식, 몸에 좋은 음식을 골라서 가려서 정말 정성스럽게 요리해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살기 위해서 오늘 또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챙겨 드시는 만큼 생명이 죽음이 쭉 뒤로 물러갑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열심히 먹고 살아보려고 오늘도 발버둥을 치면서 막 이것저것 좋은 거 막 챙겨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은 점점 그렇게 먹으면 먹을수록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지. 네, 죽어가고 있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63세인데 이 눈가에 주름이 짜글짜글해요. 이 주름이 자글자글한 것은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막 챙겨 먹는데도 예, 죽어갑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인생의 시계를 한번 빨리 돌려볼게요. 한 70년. 여기 전자하신 분 손 들어보셔요. 여기 70년 인생의 시기가 돌아가서 빨리. 우리 이정님 집사는 살아있을 건가? 70년 돌아가면 빨리. 못 살 것 같아. 여기 아마 40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아주 정말 정확한 예언을 한다면은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 그 정확한 거고요. 그러나 또 가장 불확실한 거는 뭐냐면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오는 순서는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우리 주변에 잠자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밤에도 갈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가장 불확실한 겁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거.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처럼 우리 인류가 가장 절박하게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은 무슨 문제라고요? 죽음의 문제. 예,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 아무개는 교통사고로 나서 죽고 저 아무개는 암 걸려서 죽고 저 아무개는 심장마비로 죽고 하는데 나는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안 해요? 네, 안 하고 살잖아요. 아무개는 죽는데 나는 그렇게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도 결국 뭐 합니까요? 죽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선생님이 지금 갖고 있는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자동차, 그리고 뭐 가족들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이 죽음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뭘 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 선생님도 아마 이 죽음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하시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이 구원은 이제 이 죽음 문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지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여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은 진실로 말씀을 안 하셔도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인가요?
네. 네,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진실로를 2번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 얻었다. 얻었고 얻었다. 알료시됩니다. 그렇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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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기. 예, 제 간증 들어보셨죠? 추자도 88세 할머니가 이 성경절을 한 번 읽으시더니 한 번 더 읽으셨어요. 그리고 딱 이렇게 하시다가 딱 이렇게 앉으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왜 나에게 이 복음을 아무도 나한테 전해주지 않았냐. 내가 다니는 장로교에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도 전도하러 나에게 왔는데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쭉 읽어줬는데 이 성경절은 안 읽어줬다고 빨간 줄을 정말 다 그어놨어요. 그런데 24절은 딱 안 그어진 거예요. 왜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나는 이제 새 세상에서 산다. 내 세상이 열렸다. 이렇게 해서 놀랍지 않아요? 제가 설명을 안 했어요. 본인이 한 번 읽고 너무 기가 막힌지 한 번 더 읽으시더라고요. 한 번 더 읽으시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 방에 4명이 있었어요. 우리 전도하러 이제 다른 집사님들이 따라갔어. 다 너무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뚜껑이 다 열려가지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제 어머니라서 어머니 이제 어머니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는 즉시 어머니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벅찼는지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방금 전까지 막 울시면서 멘탈 나가셔가지고 정말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분에게. 그런데 어머니가 요것만 하셨어도 이렇게 슬프지 않으셨을 거라고 제가 그 한 말이 뭐였냐면은 만약에 죄와 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복음만 아셨어도 이렇게 아드님이 죽은 고통도 괴로운데 아드님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이중적 고통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드님의 죽음은 저도 정말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공감합니다. 저도 자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 부분은 이 복음만 아시면 정말 안 들립니다. 번쩍되어서 그래서 성경을 펴서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을까? 이 어머니가 눈이 번쩍되었어요. 이 화면이 정지되나요? 화면이 안 들립니까요? 네, 갑자기 정지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말이 들리나요? 네, 정지됐다가 지금은 네, 들리네요. 끊겼다 들렸다 그런 것 같죠? 네네. 아, 지금은 들립니까? 네.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복음 맞습니까? 아멘. 네. 네, 여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닙니다. 얻을 겁니다. 말씀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 아니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원래 이 생명은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죽어요. 생명. 원래는 안 죽는데. 네, 원래 생명은 안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가 이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이게 생명이 아니고 목숨입니다. 그렇죠? 이 생명은 안 죽어요. 원래 죽지 않은데 우리가 죄 때문에 이걸 뭐 했습니까?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생명을. 그런데 이 생명이 영생이 언제 다시 시작된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면
예,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입니다. 믿는 즉시 영생을 얻었고 이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요. 우리는 생명의 시간표입니까? 사망의 시간표를 갖고 태어났습니까? 생명의 시간표를 가지고. 네, 사망. 사망의 시간표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100살, 120살까지 사망이- 살아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망의 시간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시간표로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이분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영접돼서 내 안에 구주로 들어오는 즉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까요? 네. 아멘. 예, 복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 어머니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쫙 찾아서 읽어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그랬잖아요.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이거 믿나이다. 세상에 오신 구주이신 것을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르다가. 그 믿는 즉시 정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만약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은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 아멘. 죽어도 살겠지만은 살아서 우리 재림을 맞이한다면은요, 우리 이정님 집사님은 우리 살아서 우리 예수님 재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일 좋겠죠? 저는 지금 저도 막 이 설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가 살아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막 희망이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막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막 충만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오고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 이런 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사망의 성령으로 옮겨지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점점 성장에 어떤 충만함이 임하시구나 이런 이제 개인적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알파시티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아마 그 경험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사복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구원을 받았어요. 믿는 즉시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기 교재에 보면 마태복음 9장 22절에 혈류병 앓은 여자 12에 나오죠. 네. 이 여자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는 사람이었죠.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살지도 못하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격리되어서 그래서 얼마나 정말 예수님이 간절하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까라는 정말 간절한 이 믿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즉시 나았어. 예, 그 옷자락을 만진 그 믿는 즉시 혈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38년 된 중풍병자 앉은 베드스의 연못가에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버렸죠. 바로 즉시. 그래서 사복음에 보면은 믿는 즉시입니다. 그 시로 믿는 즉시 그 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누구를 믿는 즉시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이제 생명의 시간표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일까요? 아멘. 예, 아주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구도자들이. 그리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생명으로 옮겨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요.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사망이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시게요. 우리 창세기 1장으로 한번 이렇게 가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예, 눈 감고도 이거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시네요.
이 정말 신나는 성경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죽음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이 딱 보여지는 순간에 아, 창조를 하셨네. 그러면 죽음 문제도 해결하시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저는 성경이 성이 꿀송이처럼 달았어요. 그렇게 성경을 정말 재밌게 봤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말씀에 이 열리는 대로 순종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오늘에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네. 그거 하나로, 그리고 사망에서 그 생명으로 옮겨졌던 그 경험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원래 천지 만물은 존재하지 않았죠. 네. 그런데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만물을 지으신 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누구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예.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가 누구죠? 말씀 하나님. 예, 14절에 나오죠. 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분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께서 그 입의 기운, 시편 33편 6절에 보면은 그 입의 기운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고요. 그가 말씀하시네 이르시고 명하시네 경고에 섰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네 어떻게 했다고요?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정영 집사님, 네. 빛이 있으라 하고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보실래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나요? 그렇게 조그맣게 얘기해가지고 빛이 있겠습니까? 구독자한테 이렇게 질문을 그래도. 하세요. 선생님, 빛이 있으라 하고 한번 외쳐보시라고 구독자한테 공부할 때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 따라서 합니다. 선생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예, 정직하십니다. 우리말에는 뭐가 없다? 예, 능력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말하고 달리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 네, 그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네, 아멘. 이분께서 말씀으로 첫째 날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장감리 교인들은 그냥 요약만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풀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한 절 한 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하시면 되고요. 장감리 교인들은 간결하게 그냥 요약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이게 성경을 아시니까 제가 간결하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면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빛을 낮과 밤 빛과 어둠으로 나눴고 낮과 밤을 나눠놨죠. 네, 그래서 그게 첫째 날이었고요.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죠. 그래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셋째 날은 이제 물과 묻을 나눴습니다.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묻이 드러나니까 그 묻에다 온갖 종류의 풀과 채소와 그리고 감목을 냈죠. 그리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그리고 다섯째 날은 물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나는 새들, 이 하늘과 이 바다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이제 마지막 날에 땅에 기는 온갖 땅의 육축들과 기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 마지막 날에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 26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26절이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예,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지으셨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화면 정지됐다. 화면 정지됐어요? 예. 말씀이 예. 안 들리. 예, 이제 들립니까요? 네, 네네네. 들리.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 세상의 신들이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 하나님은 추상적이지가 않다고 여기서 한번 살짝 더 언급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외모뿐만 아니라 뭐까지도요? 마음. 예,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창세기 2장 7절을 또 한번 이렇게 살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여기 보니까 사람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시고 흙에다가 뭘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명을. 예,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원래 사람은 흙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거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래 없었던 이 사람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온지 혹시 아세요? 31번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이 사람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뭐 하게 됐냐면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 것이요. 이 이제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하고 지금 약속을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세자로 줄이면은요. 세자로 선악과. 예, 선악과죠. 여기 딱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들이 참 많으세요. 우리 집사님들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옛날에 많이 했죠. 옛날에 많이 말했죠. 했죠. 가족 공부 시간 우리 참 많이 이런 얘기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시험을 죽게 하셨을까? 안 만드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안 먹고 안 죽었을 텐데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셨을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구독자도 그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네, 합니다. 구독자는 더 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첫째는 선악, 악이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선악과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을 금하실 수 있는 인간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인간을 금하는, 원래 높은 사람이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명령하죠. 아랫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명령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명령할 수 있고 금하실 수 있으면 인간보다 더 높이 계신, 위에 계신 이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두 개는 짤막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진짜 이제 이유는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위대한 선물이 뭐냐면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 네, 의지의 선택권을 자유. 주십니다. 예, 우리 인간을 로봇이나 자동인형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죠. 근데 네. 그 사랑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예, 우리 노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예들이 자기 주권이나 자기 이 의지대로 살 수 있습니까요? 못 삽니까요? 살 수 없습니다. 예, 오직 주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주인에 의해서 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는 것만 못, 죽는 것만 차라리 못하는 이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만약에 자유를 의지를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원격 조정되었다면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인 대로 우리가 움직여진다면은 절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뿐만 아니고 죽음까지라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뭐를 주셨다고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이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창조 이때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나왔습니다. 죽음은 생명하고 반대말이죠. 그래서 본래 흙으로 없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주셨는지 여기 잠깐 아담의 출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출생할 때만큼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어요. 예, 아담아, 내가 너를 이제 만들 텐데 너 동의해 주겠니? 이렇게 하나님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인 창조의 행위로 아담이 지음을 받았고요. 그래서 아담이 태어날 때만큼은 자유의지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자유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정령 집사님, 우리 네. 부모님이 정령아 내가 너 만들 텐데 동의해 줄래? 하고 이렇게 물어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습니다. 동의를 안 했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두 분이 사랑하셔가지고 나는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어요. 우리 이정령 집사님 얼굴이 참 착하셔요. 그래서 부모님 원망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아니,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나는 원망 많이 정말 제가 전과자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 왜 이렇게 만들어서 태어나게 했으면 잘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이렇게 고생시킬 거면서 뭐하러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엄마한테 막 공격하고 막 이런 적이 저 있었어요. 저는 그런 지금은 말 이제 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대단 위대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세요.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못됐기 때문에요. 네. 저는 저는 아주 말은 안 했는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말까지 다 제가 되게 옛날에 다혈질이에요. 지금 하나님 믿고 조금 이제 우리 하나님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금 조금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잘 참아지는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이 예술가시더라고요. 만드셔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그럴 때마다 우리 엄마 마음에 대목 박았겠죠. 어느 부모가 제가 부모가 돼서야 알았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고생시키고 싶겠어요. 아낌없이 다 줘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돼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저 이 생명 싫습니다. 저 그냥 흙으로 돌아갈래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누구 가슴에 대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 같습니다. 예, 하나님 마음에 대못 박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당신을 대못 박을 것을 아시면서도 이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게 예지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십니다. 아담이 자유의지를 주면은 본인이 대못 박힐 것을 아시면서 뭐 하셨다고요? 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담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우리 집사님들은 다 아시니까 설레임도 없어요. 그러나 구조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담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두렵고 설렙니다요. 우리 다음 장 창세기 3장을 우리 또 같이 보시게요 하면서 이게 두근두근하게 이끌어 가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 한번 1절 읽어주실래요? 이제 성경책을 좀 펴십시오. 이 창세기 3장은 성경을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강교한데 이 뱀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말을 걸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먼저 한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2장에 그죠? 너희가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다는 정령. 이거 하나님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교묘하게 지금 이 뱀이 반대로 돌려서 말합니다. 교묘하게 이렇게 의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여기서 딱 구도자들에게 바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면은 선생님 혹시 뱀이 말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말하는 뱀을 본 적이 있으시나요? 이렇게 딱 질문을 하셔야 돼요. 혹시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말하는 뱀 보신 적 있어요? 네, 애니메이션에서요. 네? 애니메이션에서요. 동화에서요. 아니 실제 우리 집사님 너무 재밌으셔서 전도 잘하시겠어요. 구독자들 다 그냥 까르륵 넘어가게 하실 것 같아요. 실제 말하는 뱀 모두가 못 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하는 뱀은 없습니다. 뱀은 말을 못하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뱀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뱀이 말을 하나요? 아니면 뱀 뒤에서 어떤 다른 존재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해봐요. 그렇네요. 뱀 뒤에 다른 존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뱀 뒤에서 말하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잠깐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해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딱 펴가지고 이 정체를 밝혀줘야 돼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더불어 싸웠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 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겼어요. 미가엘은 누구냐고 구독자들에게 질문하셔요. 그럼 누구라고 할 것 같아요? 미가엘은 천사라고 얘기해요. 천사장이라고. 장로교인들은 100%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천사장이라고. 미가엘이 천사장이에요? 예, 아니죠. 예수님이에요. 미가엘. 엘은 하나님이고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저는 다니엘서 12장을 딱 펴가지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 장면 나오잖아요. 네. 예, 거기 딱 펴서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인 것을 밝혀줘요. 그럼 깜짝 놀려요. 지금까지 천사로 알았는데 예수님이라니 너무 놀라운 사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기 전쟁을 일으켰는데 누가 졌다고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 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여서 땅으로 내어 쫓겼죠. 그런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근데 이 영이 누구라고요? 옛뱀? 곧 마귀. 옛뱀. 마귀라고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 침입한 이 옛뱀 맞습니까? 네. 이 옛뱀입니다. 근데 이 뱀이 아니고 마귀고 사단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렇죠? 네. 이 사단 마귀가 지금 에덴 동산에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그곳에 지금 침입해서 하와에게 여자에게 접근해서 미혹하는 장면. 여기까지를 딱 설명해 주시고 다시 오십시오. 뭐 이 사단 마귀의 정체를 밝히고 사단 마귀가 누군지 그거는 이제 계시록 공부할 때 밝힐 거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해서 이 사단 마귀인 것을 이게 밝혀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뱀을 매개물로 가장해서 뱀 뒤에 숨어서 지금 여자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지금 의심을 불러 넣으면서 접근하는데 이렇게 딱 질문하니까 여자가 대답을 하죠. 뱀에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 하와가 지금 흥분하고 있어요.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 소리는 안 했죠.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만지지 말라는 것까지 이제 이 사단에게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랬을 때 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누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예,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럼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까요? 네. 네, 먼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 나중에 한 이 뱀 사단의 말은 거짓이죠. 네. 이 사단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불신하게 해서 불순종하고 이 타락해서 불순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교묘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거 여자가 대답했어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 압니다. 그런데 이 알면서도 딱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니까 정말 보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 같은 이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줬어요? 남편한테도 줬어요. 예, 남편에도 줬어요. 이 아담은 인간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아담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줄 알아요.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지만은 아담은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 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이 여자가 없는 에덴 동산은 이 아담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 아담은 동반 자살을 한 것 같아요. 이 하와 없이는 못 살아, 에덴 동산에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사랑이 회복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너 없으면 절대 안 된다, 남편. 그런데 복음 때문에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이제 복음으로 충만해지면요.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게 부부. 진짜 좋아져, 이 부부간의 관계가. 제가 우리 지금 제자훈련 받은 집사님들 깨진 부부가 다시 화목돼가지고 제가 고맙다고 인사받았어요. 우리 부인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아멘. 회복이 돼버렸어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그렇게 꼴 보기 싫고 하는 껌껌 미웠었는데 이제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 닭살 이 커플 에덴 동산에 우리도 이 커플로 좀 회복해 보시게요. 이 커플처럼. 그래서 아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으셨어요? 안 막으셨어요? 진짜 안 하셨어. 나갔어. 예, 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담에게 죽음까지라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강제로 막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게 무엇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지금? 죽음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이 죽음을 선택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생명이 죽게 됩니다. 이 아담은 이 죽은 씨를 물려줘요, 후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그 밑에 바로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된 그 타락의 현상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수치심과 죄에 대한 수치심과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간격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더니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려요. 여기서 딱 구도자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쉽게 편하게 하나님께 나오실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오시는 게 우리 선생님 어려우셨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렇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죄로 인해서 수치심과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찾아오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선생님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고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선생님, 가죽옷을 한 벌 만들려면은 누가 희생이 돼야 됩니까요? 누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예,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하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죽습니다. 예. 그렇게 오늘 선생님에게도 이 가죽옷을 지어서 선생님의 수치스러운 이 수치심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담에게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구하였느냐? 누가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는데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보십시오. 아담이 지금 360도로 바뀌어버렸죠. 그 여자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어서 그 여자하고 함께 같이 동반 자살을 하나 이 아담이 선악을 딱 알아버리니까 선악과를 먹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하와에게. 비겁하게 여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또 여자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까 여자는 또 누구에게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뱀에게 저주를 선언하죠. 너는 정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면서 다니면서 흙을 먹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렇게 희망의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네, 제가 아까 말을 놓쳤는데요. 구도자고 하실 때는요. 창세기 2장 17절 거기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창세기 3장 정말 아담이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정말 궁금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그 아담의 선택 이걸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맞춰주세요. 이게 굉장히 길어가지고 구도자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하기엔 너무 벅차요. 거기서 딱 한 번 끊어주시고요. 이제 창세기 3장부터 다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 나눠서 하십시오. 구도자하고 하실 때는. 그래서 여기 이제 드디어 희망의 복음인데요. 여기 지금 일종의 이제 이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선과 악의 이 전쟁이 지금 예언됐고요. 그리고 원수 마귀의 세력이 마침내 부서질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죠? 이 구도자 하나씩 풀으셔야 돼요.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뱀이죠. 이 사단 마귀입니다. 이 너는 사단 마귀고요. 여자와 원수가 되겠다고 했는데 너의 후손이 또 나옵니다. 이 너의 후손은 누구냐고 또 물어보십시오. 그럼 잘 몰라요. 이 마귀의 뜻을 이행해가는 이 지상의 마귀의 대리자들이라고 또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마귀는 이 사단은 머리를 상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건 치명적이죠. 머리를 상하면 죽습니까? 삽니까? 예, 죽습니다. 상처를 입고 영원히 치명적 상처를 입고 영원히 멸망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은 마침내 부서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자가 나오는데요. 여자는 누군지 우리 지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나오죠. 만국의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인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만 상하는데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일시적인 상처는 입지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결국은 이 사단 마귀와 여자의 후손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를 합니까?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 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살 수 있는 지금 희망의 복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고 계셔요. 선생님, 선생님도 오늘 동일하게 이 아담과 하와가 듣고 있는 이 동일한 복음을 오늘 선생님도 듣고 계십니다. 선생님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복음을 듣고 드디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요? 그리고 이 예수님, 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소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담이 가인 첫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은 메시아라고 지었잖아요. 얻었다, 이 가인. 근데 메시아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그래서 아벨이 허무하다, 헛되다. 너무 기다렸다가 이제 이 둘째 아들은 헛된 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복음으로 다시 주신 생명의 기회를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 하고 질문을 해보십시오. 예, 즉시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죄가 인류에게 정말 재난의 수문을 열어버렸죠.
정말 큽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마귀의 손에 버려지지 않을 것을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대신 지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목숨보다 더 강한 이 사랑을 이 아담은 범죄하기 전보다 범죄하고 난 이후에 더 잘 깨달은 것 같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이 어린 양, 순결하신 어린 양께서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무화적인 사랑, 지고지순한 사랑이죠. 이런 사랑. 이 지고지순한 이 순결한 사랑, 알았습니다. 아담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들이 선택을 할 것을 아시면서도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 선택을 할 때 강제로 막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이 죄값을 치르시는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의 아버지를, 이 사랑을 아담이 정말 절절하게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저는 합니다. 선생님, 우리 심청이, 우리 그 상인들이 심청이를 왜 이 300석이라 되는 거금을 주고 이 처녀의 심청이를 왜 사갔냐고, 이 상인들이 왜 사갔냐고 구도자에게 저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믿는 바다의 신에게 제물로 바쳐서 바다의 신을 달래려고 그런 거잖아요. 진노를 달래서 바다에서 영업을 하는데 바다의 풍랑이 없이 안전하게 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처녀아이를 제물로 바치려고 사가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인데 이 신들은 다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지만은 십자가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자식을 위해서 제물이 되셔버리는 이런 하나님, 이런 신을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십자가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사람 앞에 절대 나서는 성격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서 선생님에게 이 행복을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선생님을 찾아뵙고 이 복음을 제가 이렇게 선생님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 지금 행복하게 보이나요? 반드시 이 질문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빛을 쫙 뿌려주세요. 내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이때 빛이 나요. 그 구도자가 딱 보면서 그래. 너무 행복하게 보신다. 그리고 얼굴에 빛이 난다고. 그리고 정말 참으로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그리고 당신의 말과 당신의 용모에서 비치는 그 빛이 일치한다고. 이건 지금 다 구도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반드시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새 마음과 새 영 기도하고 구도자 만나기 때문에요. 이럴 때 완전히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그걸 구도자들이 정확하게 봐요. 그리고 진짜 내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시인을 해줘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오늘 또 제 안에 살아계셔서 지금 이렇게 제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지금 더 행복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 행복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에게는 그 어떤 날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선생님에게도 아담에게 주어진 이 동일한 이 기회, 똑같은 기회를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선생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소중한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우리 선생님에게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이 자유의지로 오늘 생명 대신 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정말 우리 선생님이 그토록 예수님이 찾아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아름다운 양이시라면은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이 복음이 잘 들리실 것이고요. 잘 들리시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실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십시오. 이 말을 하면은 우리가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이죠. 갑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명을 주러 왔잖아요. 우리가 갑이 을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제 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에 내가 을로 떨어져 버려요. 이 전도는 갑의 전도지 을의 전도를 저희는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소중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애타게 찾는 그 아름다운 양이시라면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선생님 잘 들리시죠? 예, 듣고 이분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실 것입니다. 저는 다만 우리 선생님이 그 양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해 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선생님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아름다운 양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선생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어때요? 자연스럽나요? 네. 이렇게 자, 이제 제가 선생님 사망에서 이제 생명을 선택하시는지 죽음을 선택하시는지 제가 지금 이제 묻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완전히 여기서 자유의지를 주시면 안 되고 나처럼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는 거 보니까 멈췄네요. 제가 지금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하나님께서 주신 선생님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는지 그 방법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선생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것을 이제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입으로 하는지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이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베드로가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나를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입으로 이렇게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선생님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시니이다. 예, 따라서 합니다, 구독자들이. 그러면은, 네, 축하합니다 해줘야 돼요, 이때, 따라서 하면은. 예, 선생님, 이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서, 우리 선생님, 오늘 드디어 우리 선생님의 또,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독생자를 믿으심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네, 이 하나님의 축복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선생님은 이제 오늘 하나님께로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는 자녀이면 하나님이 누굴까요? 아버지가 하나님. 예, 아버지입니다. 선생님, 아버지 하고 불러보실래요? 다 따라서 해요. 그러면 아버지 합니다. 그러면 내 아들아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 이제 우리 선생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산 힘든 삶을 이제 청산하고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우리 선생님을 이제 영원토록 책임지실 건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이제는 선생님을 아무도 아버지 품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앞으로 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선생님은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셔서 큰 선물을 받으셨는데 그 권세는 뭐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천국 열쇠입니다. 이 천국 열쇠로 하늘이 뭐합니까요? 하늘이 풀어집니다. 하늘이 열립니까요? 아멘. 예, 추자도 그 권사님은 제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 하니까 엉엉 울었어요. 이제 나는 주의 선한 길을 찾았다 하면서 오셨어요. 장로교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잊어버려가지고 그렇게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고 거기를 따르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로 믿었는데 거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쓰라린 실망 2년 동안 혼자 집에서 성경도 못 보고 기도도 못 했는데 딱 한 가지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다면은 거기가 주의 선하신 길이 아니라면은 도대체 주의 선하신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에게 그 선하신 길로 그 선하신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따르겠습니다. 이 기도 하나 했는데 딱 이 복음을 듣더니 내가 드디어 주의 선한 길을 찾았다 하면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하나님이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랬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탁 나와버렸어요. 그분이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권사님이 하나님 없이 권사님의 삶이 꼬이고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괴로웠던 그 삶을 오늘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삶을 꼬이지 않게 하늘이 계속 열려지는 경험만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날부터 성경이 열려버렸어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다 깨닫고 이해하고 다 받아들여, 다 순종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아침에 새마음 새형 기도하시잖아요. 이 권세 받는 거예요. 그게 권세입니다. 이 권세로 하늘을 열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이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입니다. 엘리야가 말하니까 어떻게 해서 하늘이 닫혔나요?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니까 하늘이 닫혀졌잖아요. 비가 안 내려왔잖아요.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이 또 열려서 비가 내려왔어요. 이겁니다. 정말 놀라운 이 권세를 아침마다 받으시니까 자신 있게 이 권세를 가지고 가셔서 이 하늘을 열어주십시오. 이 고도자들이 다 열립니다. 지금 다 열려요. 제가 고도자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많아요. 근데 다 열리고 있어요. 제가 다 지금 사망의 생명으로 다 해봤거든요. 다 열렸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 귀한 열쇠 가지고 구도자에게 이제 가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구도자들에게는 침례 이후에 알려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몇
과목 다 한 다음에 몇 과목 한 다음에 이 천국 열쇠 사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셔요. 그게 새마음 새영 이제 기도하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 사용법입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이 아들이 있는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의미 있게 잘 들릴 텐데요. 그렇게 잘 보이고 잘 깨달아지고 잘 이해되고 그리고 잘 믿어집니다. 특별하게 십자가가 너무너무 잘 보이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니까요. 이 생명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딱 옮겨버리잖아요.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선생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이 생명의 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딱 기도하고 맞춰주면 돼요. 어때요? 전도 아멘.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 하면 전도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김영신 집사님과 같이 확신에 차면은 전도가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확신을 왜 못 참니까? 아침에 새 영이 임하셨는데 그게 확신이지 않습니까? 구도자들이 확인을 해준다니까요, 저한테. 성령이 거하신 것을 확인을 구도자들이 해주셔서 내가 오매 기사라 그래가지고 자신 있게 이렇게 전합니다. 저 보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딱 보고 그렇게 구도자들이 얘기한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구도자들이 한 얘기를 우리 알파시티 성도님들에게 전해주는 것 뿐입니다. 집사님 그래서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아침에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신약도 읽고 구약도 읽고 시편도 읽고 하는데 그런 어떤 확신이 제가 안 들어요. 어떡하죠? 그거 회개하십시오. 십자가 네. 밑에 네. 제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안 나아가져요. 왜 이렇죠 이게? 뭐가 문제죠? 이게 뭐가 문제 문제일까? 같아잖아.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눈물이 팍팍 나야 되는데 내 네. 죄가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 죄를 자백해야 되는데. 네, 저녁에 주무실 때 기도를 하고 주무셔 보세요.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저녁에 주무실 때 하루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이런 부분을 이게 조용히 누워서 눈 감으시고 한번 생각을 쭉 해보시면은 아마 조용한 하나님 성령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마음으로 이제 그 십자가 밑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확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성경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의지하여서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증표를 가지고 사실은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느낌이나 뭐 이렇게 감정이 없다고 해서 아닌 것은 사실 아닙니다. 느낌이나 감정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을 믿어버리면 되는 거죠. 느낌이나 감정으로 믿으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나 감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성적인 마음으로 그냥 가셔서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그냥 한번 무릎 꿇어 보시면은 그리고 누워서 이렇게 잘 하루를 이렇게 명상해 보시면은 그리고 십자가를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잘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 말씀이 방금 네. 말씀이 조금
제약의 의미를 다가오는데요. 약속을 가지고 나가는 것. 저는 지금 계속 이제 어떤 감정이나 이런 데 조금 이렇게 확신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아닙니다. 감정이나 느낌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하고. 그렇잖아요. 또 항월경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나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니고 약속에 기초된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감정은 십자가를 경험되어졌을 때 이르러 오는 것이지 느낌이나 감정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집사님, 네. 저 음성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근데 아까 얘기하실 때 그 구도자한테 말할 때 정말 나를 보십시오. 이렇게 네. 얘기하기 위해서 네. 저는 진짜 지금 주사님이 얘기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그게 성령 충만이었는지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럴 때는 정말 행복하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데 네. 저 같은 경우 최근에 몸이 계속 아프고 뭐 또 여러 가지 하여튼 계속 한 1년 내도록 좀 그게 행복한 상태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네. 계속 힘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없고 네.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고 지금 몸이 막 계속 아프고 이게 정신도 이게 하여튼 전에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불안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전도를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보세요. 옛날에는 저를 보세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믿어서 복을 받는구나. 그런 말을 참 많이 매일 거의 듣다시피 했는데 그게 어느 때부턴가 이게 힘들고 피곤하고 뭔가 쉽고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저한테 우울증도 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내 정체성이 막 흔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고 두렵고 이러니까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다른 사람도 느끼나 봐요. 네. 내 주변에 원래 내가 교회를 가면 언니 교회 갈게 하던 사람들이 나보고 언니 왜 이렇게 네. 신앙을 힘들게 하냐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약간 율법적으로 약간 갖는 방향이 있긴 있거든요.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좀 깨달았어요, 많이. 근데 네. 그거를 깨닫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아직도 그게 잘 회복이 안 되니까 몸과 정신이 회복이 잘 안 되니까 행복하다 이런 생각은 근데 그게 감정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분명히 네. 알거든요. 우리는 네.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기쁨도 맛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거를 전해야겠다는 사명감도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걸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네. 나를 보면서 힘들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신앙이 네. 힘들다 이런 걸 느끼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가장 가깝게 느끼는 게 우리 가족들. 네. 우리 집사님이 가족들이 먼저 회복이 지금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매일 아침마다 이 새맘새형 기도하시면서 꾸준하게 한번 쉬지 말고 말씀을 열어서 보시면서 요즘 꾸준하게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고 있거든요. 네네. 계속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은 보고 기도를 이제 하고 집사님이 있는데 회복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자연스럽게 전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선 집사님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분명히 회복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집사님, 네. 오늘 배운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집사님께서 이제 오늘 과목이 사망에서 생명으로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재미만 가지고 살다가 네. 이제 구도자가 돼서 그러면 과연